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 갖고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렇게 전에는 인구가 50억이다, 55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 가서 인터넷 가서 한번 세계 인구하고 쳐서 이렇게 보니까 65억에서 67억 명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한 10억 명이 늘은 거예요. 굉장한 숫자가 많이 지금 늘은 겁니다. 자, 이 많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쪽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고 저기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있고 오세아니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럼 저하고 한번 이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이 65억 명 가운데 몇 명 정도나 될까 한번 이렇게 세보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에. 자,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미국하고 캐나다예요. 미국하고 캐나다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5천만 명. 한번 세어보세요. 한 5천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호주하고, 그 다음에 영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앵글로 섹슨족이 이 영어 성경을 온 세상에 이제 전해줬는데, 그 앵글로 섹슨족이 세운 그런 나라들 가운데 전체 인구의 그저 10% 내지 한 15%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따지면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에서 몇 군데 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영국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5, 6천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800만 명 정도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은 거의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중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인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거기 이슬람 국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무해요.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소련에서 분리가 돼서 나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에서 그 동구권의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합쳐봐야 1,000만 명, 2,000만 명 될까 할 정도로 없습니다. 유럽 대륙에 영국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사람들 숫자를 세라 그러면 아마 유럽 전체에 1,000만 명이 될까 말까 해요. 캐톨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문명이에요. 로마 카톨릭 문명은 예수 믿는 문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바벨론 신비 종교를 퍼뜨리는 그와 같은 문명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따져봐야 아마 1,000만 명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럼 호주 그 넓은 땅에 사람 얼마 살지 않고 뉴질랜드하고 피지하고 다 합쳐봐야 예수 믿는 사람이 500만 명이 될까 말까 해요. 이게 끝이에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전 세상을 지금 다 카운트 해봤거든요. 다 카운트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기에 성경도 다 들어갔고, 문명도 다 들어갔고, 인터넷도 다 들어갔고, 선교사도 다 들어갔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씨가 있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65억 인구 중에 우리가 후하게 이 수를 세었을 때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한 3억 명 정도, 한 3억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건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약 8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건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미국에도 5천만이 있는데 캐나다와 함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얼마가 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약 30% 정도가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면 전체 지금 65억 명의 인구 가운데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고 하는 그런 휴거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채 1억 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산이라고 하면 아마 지리산이나 아니면 설악산이나 이런 거 이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산들도 많이 있어요. 산이 되게 이렇게 웅장하게 굉장히 높이 서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산을 보지 못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산 앞에 안개가 이렇게 가려 있으면 그러면 산이 안 보입니다.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산이 안 보여요. 두 번째 경우는 산 앞에 안개가 없는데 내 눈이 침침해서 무언가가 내 눈을 가리면 그러면 산이 안 보입니다. 맞죠?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잖아요. 산 앞에 안개가 끼든지 아니면 내 눈 앞에 무슨 안개가 끼든지 내 눈이 뭐가 잘못이 돼서 백내장이 되든지 녹내장이 되든지 해서 이게 눈이 침침해지고 내 눈을 가리는 뭔가가 있으면 그럼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와 같은 창조 세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이 하나님의 성경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웅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저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지금 문제가 없어요. 지금 어느 편에 문제가 있냐면 사람 편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저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눈 가리개가 지금 이 앞에 쳐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그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오늘 특송해 준 것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것과 같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도 이 눈 가리개가 쳐져 있어갖고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를 폐기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과 동시에 지금 신약시대를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갖고 그래서 아직도 구약시대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따라 사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눈 가리개를 영어 성경에서는 베일이라고 하는 베일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시집 가고 할 때 우리 신부들이 이 앞에 면사포해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치우면은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게 베일이에요. 그 베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아랍권이나 아니면 유대 문화권에 가면은 여인들이 이 앞을 가리고 다닙니다.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개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가리개를 치워야 되겠다 해서 베일을 치워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기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일을 치워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 가리개를 치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정말 구구절절 이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음란한 도시에 가서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행한 그와 같은 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사람들 위해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내게 추천서를 요구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어떤 사람이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어떤 목사가 파송을 받거나 할 때는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추천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올바로 된 목사인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 다 세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 보고 추천서를 다시 갖고 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아니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내야 되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에게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나는 이렇게 편지 쓰려면 종이에다 글을 갖고 편지를 쓰잖아요. 이러한 추천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 자신이 내가 구원시켜 놓은 너희 자신이 나의 추천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추천서는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니고 마음판에 기록된 그런 추천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다가 뭘 이렇게 기록하는 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판에다가 추천서를 기록하는 건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쓰는 추천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너희는 사람이 손으로 쓴 그런 추천서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께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러한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과 내 마음에 이 추천서를 그 마음의 비에다가 새겨 놓으셨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했냐면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작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작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기 6절에 가서 보면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절에 가서 보면 옛 상속 언약이 나와요. 영어로 다 표현하면 뉴 테스터먼트가 있고 올드 테스터먼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셔서 안에 가셔서 영어 성경을 가서 보시면 구약을 가리켜서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을 가리켜서 뉴 테스터먼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신약 새로운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상속 언약의 길이고 그 사건 이전의 길은 옛 상속 언약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베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 자, 그러면 새 상속 언약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만찬을 했어요.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상속 언약은 지금식으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유언의 약속이에요. 유언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의 약속을 주는데 그 유언의 약속은 언제 유효하게 됩니까? 그 유언의 약속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해요. 그러면 그 유언으로 주는 그 상속 언약의 약속은 그 유언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만 그것이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새 상속 언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새 상속 언약의 언약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신약의 약속이 유효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새 상속 언약이 유효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순간 이후부터 새 상속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 읽으실 때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만한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분수령이 되시면서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의 의를 완성하시고 신약 시대를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 거기 나오는 말씀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약의 그 성도들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거기 이방인들 얘기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럼 교회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된다. 지금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대가 완전히 바뀐 시대에 생긴 그와 같은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관에 구약 시대의 율법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들을 실체로서 100%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로서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저기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사역은 율법 작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율법 작구.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걸 해라 하지 말라 그거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걸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게 그게 뭘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자.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면 레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 작구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무슨 러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레터로 되어 있어요. 레터. 여러분 레터라고 하는 말이 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글자로 많은 것들을 이걸 해라 하지 말라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들은 다 율법 작구를 가지고 행한 그러한 일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자만 읽으면 여기 여러분 성경지 읽어보시면 글자가 새까맣게 있지 않아요? 이 안에 담겨있는 영의 사역을 읽지 않고 글자만 읽으면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용하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완전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글자만 보니까 그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그러한 모든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율법의 사역이고 율법의 사역은 뭐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하면 영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새까만 거 이 글자 자체만 읽으면 안 되고 이 글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법이 없으면 간음이 된지 아닌지 사람이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법이 없으면 도둑질하는 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알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죄를 보여줘요. 또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율법이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비참한 상태가 돼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잘못 이용해서 율법을 글자 취급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그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면 그러면 특별히 목사가 아니면 목사와 그 성도들이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서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신음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신음하는 일이 생겨요? 죽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집사님들이 율법주의 정신에 서서 교회를 이끌려고 하면 이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음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음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래서 각종 법규를 세워놓고 이것저것 이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몰아치면은 그럼 사람이 그 안에 갇혀서 죽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하지만 이와 같은 것 자체가 글자로 다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뻣뻣한 그런 그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글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글자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긍휼과 은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용서해 주시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를 글자로 베풀어 주지 않고 글자 속에 들어있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목사도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단순한 그러한 그 글자에 지나지 않고 살아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 7절 8절 가서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여러분, 돌에다가 구약 성경에 뭘 새겼습니까? 뭘 새겼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예,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새겨줬는데 그 십계명을 새겨준 건 생명을 주려고 그런 거라 그래요? 아니면 사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망의 직무다 그 얘기입니다. 사망의 직무. 구약시대의 그 율법은 사망의 직무예요. 근데 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그걸 참지 못하고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들어 던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돌판 2개를 다시 깎아갖고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대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전히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가운데 저 산 기슭에 있고 모세만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십계명을 그 판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고선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뭘 알지 못했냐 하면 자기의 얼굴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돌판을 들고 쓱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모세에게 갔다간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니까 죽지는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다가오니까 여기 얼굴이 빛났단 말이에요. 지금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받아온 거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사망에 빠뜨리고 사람을 정죄에 빠뜨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모세 얼굴에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할 때는 얼굴에 뭘 가렸어요? 베일로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면을 해서 다시 말씀하러 들어갈 때는 베일을 치우고 가서 그러고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백성하고 다시 얘기할 때는 베일을 치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한 기록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받아갖고 온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사역이냐면 구약시대의 사역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것에도 이렇게 영광이 있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면서 신약시대와 같은 사역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영광이 넘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비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보니까 10절, 9절, 10절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정죄의 직무입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고 이거 잘못하면 어린 양을 갖고 와서 속죄하라 그러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점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은혜와 사랑으로 이걸 잘 이끌어줘야지 자꾸 정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 율법이 하는 일이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죄하는 일을 하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도 영광이 넘쳤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의 사역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성도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의 성도이기 때문에 영광이 더 많이 넘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돼 있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갖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헛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회의가 열렸을 때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나서 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 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는 구약시대에 1500년 동안 실험을 했다니까. 1500년 동안.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이걸 질 수 있나. 근데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율법의 짐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러면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약교회의 성도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영의 사역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았냐?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베일이 있어갖고 면사포 같은 게 있어갖고서는 그래서 그게 뿌옇게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베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베일을 지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베일. 그래서 지금 여기 14절부터 17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 창문에 커튼 쳐놨잖아요. 이 커튼 쳐놓으니까 밖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저런 커튼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으라고 처음에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율법을 글자로 다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마음의 베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4절 이날까지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도에 독립이 돼서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옛 상속 언약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아니한 채 벗겨지지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구약시대의 많은 것들을 다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서에서 이 답답한 심정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답답한 마음을 그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30년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년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 약 1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섰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베일을 치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언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이 베일이 치워지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열어놓으시고 점점 날이 갈수록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사역은 점점 쇠퇴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서 AD 70년이 됐을 때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그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래요?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야 돼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구약의 걸 자꾸 추구하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많이 알수록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그 신학교를 얘기하면 합동신학교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합동신학교. 장로교회 고신 측, 그 다음에 뭐 합동 측, 그 다음에 통합 측, 뭐 기장 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수적인 데가 아마 고신 측이고 그 다음으로 보수적인 데가 이제 합동 측이에요. 그 합동 측의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 써놓은 그와 같은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맞아 읽고 가져다 놓을 겁니다. 근데 참 뭐라 그럴까 옛날에 생각하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글들을 그 안에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그 신학교에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수님이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렇게 법으로 지키는 신정 정치하에서 그러한 행하던 그런 11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적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걸로 다 사람 구속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1조 내야만 복을 받고 11조 내야만 자녀들이 잘 되고 11조 내야만 차사고가 없고 이런 일들 이제는 그걸 다 사람들 구속 못한다고 하는 걸 이제는 깨닫고는 신학교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구약시대의 그와 같은 얽어매는 것을 가지고는 지금 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고 야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수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글로다가 해가지고 책으로 해서 낼 정도, 그것도 유명한 출판사예요. 홍성사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사거든요. 그런 출판사에서 이런 걸 낼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정말 구약시대에서 탈피하는 게 뭔지 대부분의 성도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가 보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구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구약 성경이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는데 그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왜 못 얻어요? 베일이 있기 때문에 못 얻는다니까. 베일이 있어서. 제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신약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신약과 구약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걸 읽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읽어도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베일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딴 거 없어요. 베일이 있으면은 눈이 가려지면 이걸 앞만 읽어도 이게 글자로 뿐이 안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글자로만 들어와요. 뭐로 들어와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것 중에서도 온전하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화의 문제로 인해서 매일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이 깊어지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베일이 있어서 이 베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아무리 온전한 말씀이 있어도. 그런데 그 밑에 가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15절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이키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베일 벗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목사가 못 해줘요. 주님께 돌아서는 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야 돼요. 지옥으로 향하던 그런 데서 180도 뜻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와 같은 돌이킴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돌이켜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그 주님이 누구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영이다 그 얘기예요. 그 영이 어디에 나와 있는 영이냐?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3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추천서를 썼는데 어디서 썼어요? 마음판에다 썼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썼던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게 될 때, 그때 베일이 벗겨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주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님, 삼위일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님,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성령님도 주님이 되셔서 한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일이 벗겨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자유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요새 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 오해를 많이 받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또 책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알지 못하는 분이 저 사람 완전히 이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방종해갖고 자유주의에 빠져갖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수렁으로 이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율법주의, 이런 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저로 인해서 완전히 실족거리가 될까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지키지 않아야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단 하나, 안식일.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그거 외에 살인이나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등등 쭉 나와 있는 거. 아이들에 같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여러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이거 다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주의 없앤다 그래갖고 이거 저 교회는 아주 완전히 뭐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들, 이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남자들 같으면 술, 담배 안 하고 청결하게 사는 것.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술, 담배 얘기를 하고 이거 별 죄가 아닙니다. 큰 죄가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저 교회 가면 술, 담배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러고 제사 지내도 되나 보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미워하는 죄, 간음하는 이 마음속에 간음하는 거, 마음속에서 살인하는 게 술 먹고 담배 먹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한 죄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 자체는 그 율법주의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분리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않는 거.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하면 복장을 바르게 입고 교회 안에서 우리 락 음악 같은 거, 랩 음악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해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안 하니까 저건 율법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지역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에 지도자들이 정한 어떤 규례를 따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 29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되는 걸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매어 달아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가능하면 피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렇죠? 이러한 몇 가지 규례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는 거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냥 무법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몇 가지 지킬 것은 우리가 좀 지키는 것이 좋겠다.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나오든 청바지를 입고 나오든 우리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은 좀 더 깨끗한 복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 같으면 가능한 좀 양복을 입고 나오고 우리 여자들 같으면 가능한 치마를 좀 입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청결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했거든요. 이런 건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륜마저도 거부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앞에 갈 때 아무렇게 갑니까? 아무렇게 가요,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하면 아무렇게 갑니까? 인륜이 있잖아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그 도리를 갖추어 가잖아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율법주의는 인륜도 지키지 않는 거, 그런 거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 그거 지키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 또 어떤 게 있냐면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순댓국을 먹으면 실족해 하고 피 먹는 거 그거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내가 그걸 때문에 내가 안 먹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그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실족할까봐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율법주의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유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남용을 해갖고 방종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요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 이거예요. 교회 가면 율법주의. 우리가 교회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죠. 맞죠? 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인데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교회인데 무슨 교회를 어디 특별히 간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하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잘못 방종의 기회로 삼아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부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자유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그렇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글자로 사람을 얽어매던 그와 같은 짐과 멍에에서 벗어나되, 그렇죠? 이 영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자유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자, 베일을 치우면 얼굴이 확 드러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일을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로 돌이켜서 베일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확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보세요. 수건으로 이렇게 한번 가리고 한번 보세요. 거울 앞에 가서 보이나? 그런 다음에 수건 한번 치워보세요. 내 모습이 보이나? 상상해 보니까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거울 앞에 내가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거를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따르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그러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모세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그 뙤약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맞습니까? 모세만 빛이 났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빛이 났습니까? 모세만 빛이 났죠. 근데 그 빛나는 거 얻으려고 모세가 열심히 시내산에 올라갔죠. 굉장히 높다니까. 그 시내산 가보니까 올라갔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모세처럼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시내산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모세는 달과 같이 빛을 받아갖고 빛을 반사한 것뿐이 없었어요. 모세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그런 발광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모세만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내산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광체의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의 그 율법의 사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물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는 게 신약시대의 일입니다. 맞죠? 그런 일에는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신약시대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베일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땅한 성도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일을 하루아침에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런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